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전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의 회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회개라는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의 회개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회개다. 역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회개할 것이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욥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욥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우리처럼 그렇게 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죄의 기록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욥을 공격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욥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좀 먼저 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핏글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누가 한 말이죠?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회개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어떤 회개였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욥이 잘못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욥은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 혹 욥의 회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욥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다 찾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걸 찾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선 그런 하늘 장자 모임에 누구도 오게 되죠? 사단도 옵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왔었던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잘 봤느냐? 그렇게 참 대단하게 믿음 있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1장 9절에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저 같아도 그러면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 소유물도 좀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그것 한번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도 분명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속마음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까닭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렇게 축복받았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뭐에만? 그 몸에만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이 1장입니다.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하죠? 정말 신나게 공격합니다. 15절에 보면 느닷없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는 밭을 갈고 있던 욥의 소와 나귀를 다 죽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욥의 그 많은 양들과 종들을 다 죽입니다. 17절에 보면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약대들을 다 죽입니다. 돌보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어닥친 큰 대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처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고난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당한 욥은 어떻게 되죠?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욥이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욥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회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던 사단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2장에 가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6절이요. 주의 손을 펴서 이번에는 그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셔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몸은 치되 뭐 하라고요? 목숨은 안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실패한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단이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더 다짐을 하고 욥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 같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 다부지게 하고 그렇게 공격하게 되잖아요. 사단이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내가 너무 방심했나 봐. 이번엔 안 되겠어. 이번에는 정말 1분 1초라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정말 그렇게 다짐을 하고 2장에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1장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13절부터 19절까지 7절에 걸쳐서 공격을 했던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두 번째 공격은 그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에 끝납니다. 1장에서는 원자폭탄을 여러 개 터뜨렸다면 2장에서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한 핵폭탄을 한 번에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욥에게 종기가 납니다. 이 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궤양성 피부병인 듯하다. 욥에게 가해진 사단의 고통이 그 당시에나 현재에 알려진 어떤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병이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욥이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었을까? 때로 그런 관심도 갖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핵폭탄 같은 것이 욥에게 터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죠? 8절 보세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을 주워와서 온 몸을 긁었다라는 거죠.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진 그 기와 조각을 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긁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내가 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자 사단이 몹시 기뻐합니다. 이제 됐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사단이 욥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잿더미에 앉아서 온몸을 긁고 있던 욥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 입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내가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욕을 하고 죽어라. 그러면 욕을 하면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아내를 나무랍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리고 욥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런 욥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단이 실패했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한 방에 핵폭탄 같은 공격을 했는데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시 회개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더 이상 하나님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이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회개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일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를 나무랬던,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말했던,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욥이었는데 그럼 이런 욥이 도대체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혹시 자기 아내를 더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하고 나무란 것을 회개했지 않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욥이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성경을 같이 펴서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세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설마 하면서 온 거죠. 근데 와서 그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벅벅 긁고 있는 그 친구 욥을 보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때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보니 눈물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욥에 가까이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가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욥은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진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와요. 가까이 와보니까 누구예요?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정말 반갑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이때는 코로나가 아니니까 얼싸 않고 그렇죠? 음식도 같이 먹고 뭐 온갖 것을 다 했을 텐데 친구 3명이 왔는데도 그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곁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욥에게 와서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 욥을 지켜봤던 이 친구들은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욥은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을 당하고 재앙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 고통이요. 잿더미에 앉아서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으면서 친구들은 옆에 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욥은 일주일 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는 있어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이 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욥이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친구 중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좋지 못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이 결과만을 가지고 보면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콩이 났다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혹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많은 시간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욥이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욥은 말합니다. 나도 답답하다고요. 나도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난다면 나도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친구들과 욥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무려 35장에 걸쳐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이렇게 대고 하니까 이제 다 마이크를 하나씩 줘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게 저쪽에서도 들리고 할 텐데, 그렇죠? 우선은요, 욥과 친구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욥은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를 졌다. 네가 모르는 죄를 졌다. 모른다면 안 졌다면 네가 무의식 중에 뭐 어떻게라도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욥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요, 지금 친구들과 욥은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욥은 지금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욥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이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지금 그 생각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벌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욥의 생각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과 욥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고 우리 박민선 장로님 하셨지만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지난번 제가 했던 그 설교 제목이 이제 You are free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사람이 저에게 그날 말씀을 드리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왜 깜짝 놀랬지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 영어 발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 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나빴길래 영어 발음이 나빠서 깜짝 놀랐다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운전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말씀의 제목이 You are free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유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을 자유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해서 먹으면 네가 생명인 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되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뭐 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유아 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혹시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나와 분리되어 네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고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과 분리되어 추위를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커봐라 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목숨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말했는데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 좋다라고 그 멀찍이 바라보시면서 찌찌거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부르십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그 두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위가 뭔지도 공포가 뭔지도 두려움이 뭔지도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느끼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기도 전에 먼저 찾아가셔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이 옷이 가죽 옷이었잖아요. 가죽 옷은 그냥 그날 추위에 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덮어준 하나의 담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죽 옷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그 죄값은 누가 치르겠다고요? 내가 치르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도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어둠이 된 그 사람들이 빛과 함께 존재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보내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그렇게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던 거죠. 아담에게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가인에게 뭘 주셔요? 표를 주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십니다. 네가 절대로 그 죄 때문에 그 벌 때문에 죽지 않게 될 거라고 보호의 표를 주시는 겁니다. 벌을 받기는커녕 가인은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표를 받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낳아요? 아들도 낳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입니다. 벌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게 하시고 보호의 표를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도 주신 그 하나님을 가인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었던 이름이 에녹이었던 거예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살인자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에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녹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헌신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이를 낳고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에녹.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자기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그 의미가 담겨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의 경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도 뭐라고 져요? 에녹이라고 져요.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가인의 모습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가인의 회개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보호하고 사랑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의 품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아, 나에게 자유가 있지. 내가 이 자유를 마음대로 써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아. 그러니 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또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또 져도 또 용서하실 거야. 죄를 또 져도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 난 마음 놓고 죄를 질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아담도요.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몇 번째로 봐요? 첫 번째로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담은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시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자신이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고 자신이 살게 된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는 자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희생되게 하심으로 자기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아담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아담의 삶은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아담은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좋은 아이들 잘 교육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 그것 말고는 더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이제 퍼지기 시작한 그 후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속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2장 47절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저들이 지키지 않는,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그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는 활동을 하죠.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미혹은 무엇일까요? 실물교훈 41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그러니까 세상에 전파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그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뭐 되는 거라고요? 회복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욥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욥에게도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좀 다시 보면서 확인할게요.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보세요. 욥기 1장 21절이요.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으면서 늘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언제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 말이에요.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믿음 있는 말로 우리가 읽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대단한 욥이라고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욥도 우리와 똑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2장을 보세요.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역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2장 10절이에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벅벅 긁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하고 있었던 그런 욥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자 결심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는데, 그쵸? 그런데 놀라운 말인데 정말 믿음의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욥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욥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욥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주실 수 있으시다? 화도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경황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정신이 없으면 뭐 이상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이요. 1장 5절은 뭐예요? 고난당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1장 6절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나오고 그 전인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늘 욥은 어떻게 했어요? 늘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명수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중보 기도를 했었던 거죠. 야, 정말 욥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감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잔치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잔치가 끝나면 늘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혹시 뭐 했을까 봐요? 잘못했을까 봐, 죄를 지었을까 봐요. 염려 때문인 거죠.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내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절이 욥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이에요. 3장 25절. 3장은 뭐예요? 1장, 2장이 지난 다음에 3장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잿더미 위에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던 욥이 하는 말입니다. 25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읽은 말씀만 보면 시제가 분명하질 않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욥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한 시제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새번역 성경의 말씀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서워하던, 두려워하던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 했던 거예요? 혹시 그런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까 봐, 그리고 혹시 자신에게 일어날까 봐, 그래서 매일같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채 혹시 하면서 그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매번 번제를 드립니다. 역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마음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37장까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과 욥에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에 그 사람들에게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다 읽지 못하지만 4절과 6절을 읽을게요. 38장입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땅의 기초를 누가 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에게 언제까지 답도 없는 그 말싸움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셔서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들었어? 누가 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죠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욥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금은 비록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몸이지만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창조주이심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고 죄 지은 아담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가죽 옷을 입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에 벌하셨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셨나? 아니야. 오히려 더 사랑하셨고 더 은혜를 주셨어. 정말 그러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욥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을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신 아버지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그러자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4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말씀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스스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5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와 이제 머리를 뜻하는 노이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생각, 후에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또 후에 한 생각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저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제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개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저는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생각과 저의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회개였던 것이죠. 이런 욥의 회개가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잘못 이해한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어떤 예수라고요? 다른 예수라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다른 예수라고 표현합니까? 같은 사람을요. 무엇이에요? 그것은 품성이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품성이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로서 사랑만 하시고 은혜만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잘못하면 벌 주신 하나님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른 품성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예수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품성이 다른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지금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이 그 다른 예수를 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의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그냥 알게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회개는 다른 예수에서 진짜 예수, 즉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아버지께로의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자비의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욥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욥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개는 다른 예수에게서 진짜 예수에게로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욥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하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혹 벌받지 않을까? 그런 신앙적인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도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그릇 나가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욥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결국 가인을 그렇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인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지막 에녹을 안고 헌신과 새로운 시작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셔라는 그분의 품성에 대한 회복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꼭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아담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희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다르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나중에 뭐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늘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욥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못 깨닫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밝히시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욥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했었던 그 많은 주장들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었다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의 회개였고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욥이 드렸던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